자, 일곱인, 쉽게 해서 일곱인으로 봉해졌지 않습니까? 두루마리가요. 이 일곱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그 두루마리가 봉해져 있는데 그걸 덮여 있는 걸 떼내는 거죠. 예수님이. 떼내니까 이제 이 재앙이 보이는 겁니다, 다. 그래서 일곱인의 이 모습입니다. 재앙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인을 떼고, 세 번째 인을 떼고, 네 번째 인을 떼고, 다섯 번째 인을 떼고, 여섯 번째 인을 떼는 것까지가 이게 뭡니까? 1차 재앙입니다. 1차 재앙.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의 인을 떼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이게. 일곱 나팔 재앙이. 그래서 이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까지입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바로 2차 재앙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을 부을 때에 이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성경에 마태복음도 그렇고 복음서에도 그렇고 고린도서에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서도 그렇고 다 보면 마지막 나팔이라는 말이 이겁니다. 이게 마지막 나팔에서 우리는 복음서나 이런 서신서에서 보면은 마지막 나팔하고 아주 짧게 한 줄로 되어 있지만은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이 마지막 나팔 가운데서도 얼마나 사건이 많은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의 요한계시록만큼 디테일하게 써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종말론을 말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만큼 어느 책도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요한계시록만큼 더 정확한 게 없다. 이걸 꼭 인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는데 자꾸 다른 걸 넣으려고. 다시 말해서 다른 것을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나 뭐 에스겔서나 뭐 이런 것들 구약을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마태복음이나 이런 복음서나 뭐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데살로니가서 뭐 4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훨씬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책들은 뭡니까? 그냥 전체를 아우러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 표현을. 근데 전체를 아우러서 하는 것을 가지고 그거 문자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앞이가 뒤일까 저일까 막 이러는 거. 뭐 휴거가 저일까 여일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른 보면은 여러분 데살로니가 이제 이때 조금 전에 이따가 보겠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 4장을 보면은 예수님 재림할 때 바로 뭡니까? 휴거가 나타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니까 무조건 그냥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고 따라가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뻑뻑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성경가 나옵니다. 다음에 성경가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뭐 재림하기 전에 다시 한번 휴거한다고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강조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내일 모레 곧 올 것처럼 2015년 몇월 달에 뭐 12월 달인가 언젠가 뭐 또 9월 달인가 언젠가 그거 주장한 사람도 있구만. 2015년 지금 뭐래요? 작년인가 그러니까 기가 막힌. 아직 보십시오. 여러분 보면 우리는 정확한 때는 모르지만 뭡니까? 복음서에도 이미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기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뭐예요?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분별, 어느 정도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그 시대를 분별한다고 해요. 아멘. 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늘 뭡니까? 말씀 안에 있는 사람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기 때문에 다 분별이 되고 곧 오시겠구나. 이게 오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7 나팔의 재앙에서 6 나팔까지 2차 재앙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이것은 6장에서 나오고 1차 재앙. 2차 재앙은 8장, 9장에서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7째 나팔을 불 때에 바로 7 대접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7 대접도 하나, 둘, 세 개 대접, 4번째 대접, 5번째 대접, 6번째 대접, 7번째 대접까지 이제 나옵니다. 마지막 재앙인데 이걸 갖다가 마지막 재앙 그럽니다. 마지막 재앙. 마지막 재앙.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이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이제 바벨론까지 멸망하는 거. 그렇죠. 바벨론까지 멸망하는 걸로 해서 딱 나온단 말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요걸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에 임하는 재앙들을 좀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차 재앙. 1차 재앙을 보겠습니다. 1차 재앙.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자, 1차 재앙, 오늘 6장입니다. 자, 6장에서는 중심 단어가 뭘까요? 항상 중심 단어를 찾아야 그 제목이 왜 1차 재앙이라고 했을까요? 1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1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왜 1차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 2차 재앙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근데 왜 2차 재앙이라고 할까요? 뒤에 보면 마지막 재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 번째 재앙을 마지막 재앙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세 번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마지막, 3차라는 것보다도 마지막이라고 쓰는 게 좋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이 어떻게 오는가를 보여주는 1차, 2차, 마지막, 3차에 걸쳐서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제목이 6장은 1차 재앙. 아주 간단하게 그러면 됩니다. 1차 재앙. 자, 중심 단어는 뭘까요? 7인입니다. 하나가. 그렇죠? 7인. 자, 이 7인은 계속 나오는 거죠, 사실은. 7인 반석에 들어가니까. 자, 7인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심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연결된 단어입니다. 관련 진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6장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네.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재앙이라는 말은 나와야 안 나와요? 예? 안 나옵니다. 그러나 왜 그러면 이 제목을 1차 재앙이라고 쓸까요? 우리가 심판이라는 단어가 곧 재앙이라는, 진노라는 단어가 곧 재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보면 2차 재앙이나 마지막 재앙에서 보면 재앙이라는 말을 씁니다. 마지막 재앙 이렇게 씁니다. 마지막 심판 이런 표현보다도 마지막 재앙이라고 씁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아하 이것을 재앙을 이렇게 표현을 썼구나. 그래서 재앙이라는 단어로 다 동일하게 쓰면 아주 정확한 좋은 제목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해서 제목을 잡는 겁니다. 항상.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자, 그럼 1차 재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박스 안에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박스 안에 만들어놨는데 그 박스 안에 제일 위에 재앙 내용,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의미 나왔는데 재앙 내용 왼쪽에 빈칸에 대해서 7인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7인 재앙. 자, 그래서 첫째 인은 6장 2절이 나오고요. 참고해서 이렇게. 첫째 인에는 가로로 해서 6장 2절 참고해서 해주시고. 자, 둘째 인은 6장 3절에서 4절. 셋째 인은 6장 5절에서 6절. 그 다음에 넷째 인은 6장 7절에서 8절.
다섯째 이는 9절에서 11절. 그 다음에 여섯째 이는 12절에서 17절. 이렇게 딱 나옵니다. 제가 천 올려다가 딱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핑크한 있어야 돼요. 네, 공부하는 학생들 써봐야 돼요. 그리고 완벽하게 다 해놓으면 자료가요, 엉뚱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참석하는 사람들이 항상 우선거든요. 네. 그래서 다 오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제약 내용에 대해서 쭉 해놨습니다. 자, 첫째 임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임. 1차 제약의 첫째 임을 딱 빼니까 제약 내용이 어떻게 나옵니까? 흰말탄자가 나옵니다. 참, 우리가 보면은요, 왜 흰말탄자만 가지고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는지 몰라요. 흰말탄자가 의견이 분분했으면요, 붉은말탄자 가지고 의견이 분분했어야죠. 그 다음에 검은말탄자도 의견이 분분해. 검은말탄자는 누굴까? 그 다음에 청황색말탄자는 누굴까? 이건 하나도 의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딱 한마디로 말해서 흰말탄자의 의견이 분분하고 지금까지 논쟁이 했던 것은 그만큼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엉뚱한 걸로 가도록 만들어내가라고 하는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속에. 참, 우리가 그래서 그냥 글을 좀 아는 사람 같으면은 아무 이게 따지고 자실 것도 없는 사실. 제가 여쭙습니다. 여러분, 붉은 말탄자는 누굴까요? 흰 말탄자 놔두고 검은 말탄자는 누굴까요? 청황색 말탄자는 누굴까요? 네? 뭐요? 천사예요, 천사. 천사라고요. 다 천사들입니다. 천사가 여러분 재앙을 내립니다. 심판합니다. 그것은 이미 성경의 구약부터 말로 꽉 깔려 있습니다. 항상 심판할 때는 누가 합니까? 천사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 그리스도니, 뭐 이게 저 그리스도니, 아니, 이런 일들이 많아요. 천사입니다. 좀 단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말을 갖다가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독특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유일하게 아주 이상하게 아주 제대로 성경 가르치는 것처럼 해가지고 성도들을 갖다가 그렇게 만드는 것도 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단순합니다. 천사입니다. 자, 이따가 이제 흰말탄자 할 때 조금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밑에 주요 논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흰말탄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가졌고, 그리고 멸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느라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는 딱 빼니까 붉은 말도 탄자입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이번은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두 가지만 우선 좀 나누겠습니다. 둘 다 보면은 여러분, 화를 가졌다, 이기려고 자꾸 그런다, 이긴다,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리고 또 이기려고 한다. 그 다음에 큰 칼을 받았다, 화평을 제해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보면은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걸 전쟁으로 보지 않습니까? 전쟁으로 보는데, 사실 제가 이 첫째 일에 대해서 흰말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갖고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라고 하는 말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아예 좀 이야기할게요. 저 흰말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야기하렵니다. 왜냐하면 이 흰말탄자에 대한 의견들이 크게 한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흰말탄자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요? 저 뒤에 19장에 보면 흰말 탄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랍니다.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 유명한 주석가의 누굽니까? 핸드릭스. 그분이 그렇게 주장했어요. 대표적인 학자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만 봅시다. 왜요? 어떻게 여러분 내 생물의 명령을 받습니까? 그죠? 내 생물이 명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생물의 명령을 받아야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그냥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를 아예 합당치 않습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상당히 많이 보는데 적그리스도로 보는 사람이요. 이상근 박사님이라든가 주석 쓰신 분들이죠. 지금 현재 정말로 많이 영리시고 하시는 이광봉 목사님도 이 적그리스도로 보고요. 이런 등등 이런 분들이 외국에 있는 분들까지 많습니다. 적그리스도로 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적그리스도입니까?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적그리스도냐? 자, 이따가 제가 아까 이미 말씀했어요. 흰말 탄자나 붉은말 탄자나 검은말 탄자나 청황색말 탄자 다 누구라고요?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예요. 천사인가를 어디서 딱 근거를 제가 제시할게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분명히 이 여린 양 그리스도도 백마를 타지만 흰말을 타지만 누구도 백마를 타고 흰말을 탑니까? 천사들입니다. 14절 나옵니다. 19장 14절.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천사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걸 말을 해줘요. 요한계시록 답이 나와요. 흰말 탄 자에 대해서. 이거 안 써놨으면 좀 의견이 분분했을 겁니다. 나왔죠? 네. 천사들 흰말 탑니까? 안 납니까? 납니까? 그들도 따라가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넣으면은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분명히 이게 천사라고 하는 걸 입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주장이 있습니다. 흰말 탄자에 대해서 박연성 박사님이라든가 또 김웅종 박사님이라든가 아까 주석을 쓰신 분들이죠.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신약학의 아래 대표적인 신학자 레드 이런 분들 또 서건태 목사님 강해 집합을 많이 쓰셨죠. 그리고 성경에 강해 집을 많이 썼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 집도 주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주장되냐라고 이 흰말 탄자를 그리스도의 복음운동으로 봤습니다. 상당히 그럴싸하다고 봅니다. 그럴싸하지만은 이건 재앙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정확한 그 근거는 흰말 탄자는 요한계시록 자체가 천사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케이. 그리스도 될 수는 없고 그러므로 결론은 천사다. 그래야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세 번째 하시다. 세 번째 누구로 그리스도의 복음운동. 복음운동? 네. 근데 보십시오. 희다라고 하는 말과 이게 붉다, 검다, 청황색이라는 말은 이 말 자체에도 보면은 의미가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희다라는 말은 뭘 보여줍니까? 정의 또는 평화. 그렇죠? 상징이죠? 그래야 그래요? 예. 네. 정의, 평화. 정의는 어디에서? 정결, 깨끗하면서 나오는 거죠. 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의, 여러분 평화를 보여줍니다. 흰말 탄다. 그래서 첫째 의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의와 평화를 위한 전쟁. 이렇게 봅니다. 제가 첫째인과 둘째인을 종교적 재앙 이렇게도 제가 봅니다. 그런데 첫째인과 둘째인의 이 두 재앙이 어느 것이
종교적인가 정치적인가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제가 솔직히. 그러나 종교적 아니면 정치적 재앙입니다. 예. 그래서 종교적 재앙으로도 볼 수 있겠다. 왜? 정의와 평화를 위한 전쟁이니까. 그렇죠? 종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평화를 강조하고 정의를 강조하고 그래서 정의와 평화를 위한 전쟁. 왜냐하면 둘째인이 그 반대입니다. 반대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 평화를 제하여 버리고 나오잖아요. 붉은 말 탄 자는 평화를 제하여 버리고, 붉은 말은 이게 우리가 쉽게 하겠어 엄청난 피를 흘리는 장면을 우리가 얼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그 말은 평화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죽이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서로 간에 원수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서로가 원수가 되어버리는 상황. 그래서 평화와 사랑을 없애버리는 전쟁입니다. 일종의 보면은요. 평화와 사랑을 없애버리는 전쟁. 이게 저는 볼 때 정치적 재앙으로 봅니다. 종교적 재앙보다 정치적 재앙. 그래서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보면은 이 정치적 재앙으로 인해서 이 정말 잔인하게 이런 평화와 사랑을 완전히 물어뜯어버리는, 우리가 서로 같은 가족끼리도 여러분 이 잔인한 전쟁이 일어날 때는 서로 가족까지 죽이잖아요. 원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 오늘 6.25 기념일이에요. 오늘이 바로 우리 한국 지금 오늘이 바로 6월 25일 6.25 기념일입니다. 근데 6.25도 보십시오. 같은 가족 간의 원수가 되고 있어요. 같은 동포 간의 어제까지 친구였다가 여러분 6.25 전쟁으로 발발했을 때 그 일로 인해서 우리 남한 쪽에서도 얼마나 여러분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붉은 말 탄 자의 이 평화와 사랑을 없애버리는 악의 전쟁, 그러니까 악한 자가 들고 일어난 전쟁은요 반드시 뭐냐면 이 잔인한 전쟁이 되고, 잔인한 전쟁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서로 원수가 돼요. 평화가 없어져버립니다. 결코. 그렇죠? 그래서 둘째인의 모습이 그런 정치적 재앙으로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제가 생각합니다. 앞에는 종교적 재앙. 자, 셋째인 세 번째는요. 셋째는 검은 말 탄 자가 뭘 들었습니까? 손에 저울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저울을 가졌는데 뭐라고 합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돌이 썩대로다. 이 말을 하니까 얼른 생각이 뭐가 납니까? 11개와 7장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11개와 7장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그 문둥병 된 자들이 그때 상황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기근이 막 심하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물가는 어마어마하게 비싸지고 먹을 것이 없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죽게 하면 뭐 살기로 어떻게 합니까? 문둥병자들 찾아요. 오히려 적진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가서 먹을 것이 있는 곳에 가자. 우리나라는 없으니 그 먹을 것이 있는 곳 가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내용 나올 때 보면은 뭡니까? 여기 이런 내용하고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에 돌이 썩대로다. 이 말은 오늘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한 데나리온 쉽게 해서 하루 품삯 아닙니까? 오늘 우리 품삯이 1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평균치가 요즘 한 10만 원 거의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하루 품삯이. 그런데 하루 품삯 10만 원을 주고 겨우 산 게 밀 뭐예요? 한 대 사는 거예요. 1리터 사는 겁니다. 쉽게 다시 말해서 뭡니까? 그날 먹어서 그날 한 끼 겨우 먹을 정도다 그 말입니다. 겨우 그만큼 물가가 엄청나게 비싸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어떤 것에 대한 물가입니까? 먹을 것에 대한 물가입니다. 예? 먹을 것에 대한 식량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이 경제적 재앙입니다. 경제적 재앙. 우리 흔히 오늘날 표현하면 경제적 재앙입니다. 그렇죠? 이 경제적 재앙이 온다는 거. 이걸 보여줘요. 자, 그 다음, 넷째인으로, 그러고 이제 뭡니까? 그러려면 다만 뭐는 해치지 말라고 그럽니까? 감나니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아라. 이게 겨우 살게 하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 의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경제적 재앙이구나 이렇게만 보면 됩니다. 경제적 재앙이 오는구나. 엄청나게 먹고 사는데 엄청나게 힘든 일이 오는구나. 이 땅에.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1차 재앙 때. 자, 네 번째, 넷째 인을 딱 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청황색 말탄자가 그 이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황색 말탄자가 가니까 이 땅에 막 사람이 죽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바로 그 뒤에 음부가 뒤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음부가 뒤따르더라. 다 들어가는 거죠. 그죠? 죽어서.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 4분의 1을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 다 죽임당하게 하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총체적 재앙입니다. 총체적 재앙.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 첫째 인과 둘째 인과 셋째 인을 통해서 보여준 이 재앙들을 종합적 재앙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종합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검으로, 자, 경제적 흉년으로, 그렇죠? 사망이 와요. 막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뭐가 옵니까? 짐승들이 와서 지금 헐벗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막 힘도 없고 저기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이 사람들이 뭡니까? 모든 것들이. 그래서 특히 딱 4분의 1이 사망한다라고 하는 땅의 4분의 1이 죽는 겁니다. 엄청나죠 이게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 지금 온다. 그럼 땅 4분의 1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70억 인구의 4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20억 좀 넘죠? 20억이 조금 못 되죠? 한 18억 그렇게 될까요? 상당히 많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재앙은 막 이게 한꺼번에 겹쳐도 오는 겁니다, 이게요. 보면은요, 이게. 왔다 갔다 오고 이런 게 아니라 막 이 재앙은 이제 아주 그냥 쭉쭉쭉쭉 오는 겁니다. 쭉쭉쭉. 그 다음에 5번째 인을 딱 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재앙 내용은 말씀과 증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 증거,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 이걸 가지고 이걸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를 지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을 죽임을 당하는 영혼들이 탄원을 해요. 보니까 이미 죽어있는 자들이죠. 이미 죽어있는 자들이 하늘에서 보니까 이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해요. 뭐라고 그럽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박해했던 저들, 죽였던 저들을 어느 때까지 심판 안 하고 놔두실렵니까? 라고 하는 거였죠. 거기는 탄원입니다.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탁 주시면서,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이런 음성이 들지 않습니까? 잠시 동안 쉬어라. 지금 하늘의 세계에서 이거 있는 일입니다. 이미 순교를 당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순교를 당한 자들, 지금까지 순교를 당한 자들에게 아직 잠시 쉬어라죠. 너희들 아직 쉬고 있어라죠. 예, 아직 때가 아니다. 너희들의 그 원수를 보복해주는 일은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들처럼 죽임당할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럽니다. 이게 5번째 인을 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도 순교자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이 재앙 속에서. 이 얼마나 많은 핍박 속에서 이런 재앙들이, 그러니까 다 재앙입니다.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이게 복음운동 이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1차 흰말탄자가. 다 재앙들입니다. 다 재앙.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믿는 자에게 재앙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순교자.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평온하기로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순교를 당하는 것처럼 아직도 순교 당할 자가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구원의 수나 순교자의 수나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수를. 우리는 헤아릴 수도 없어요. 인간은 절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해놨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다. 이게 우리 아주 중요한 내용론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로마서 10장에 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에 왜 믿어집니까? 그 앞에 9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때가 되면 예수를 영접한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 로마서 9장에서 우리가 마음이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방식 해도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게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뭘로 바꾸겠습니까? 우리가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이 구원자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가 있고 순교자도 정해놓은 수가 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더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그 증거를 지키는 것 때문에 그 삶을 사는 것 때문에 순교 당할 자가 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순교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세계 여러 곳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증거를 지키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자들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시대는 지금 많이 그런 정보를 지금 현재 많이 빨리빨리 지금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이런 것을 정말 지도세도 모르게 이 지구상의 어느 구석에서 일어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대가 어느 때보다도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 드러나고 있다는 말은 뭡니까? 정말 가깝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반드시 하나님은 이게 다 드러나게 하신다 했거든요.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은요. 할렐루야. 그렇게 베드로서 후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다 드러난다. 드러나서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인을 떼서 하는 모습이 제가 표현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무슨 재앙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신앙적 재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적 재앙. 참고로 우리가 이제 7장에서 14만 4천 이미 다뤘기 때문에 14만 4천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그 수가 여러분 그 문자적 수가 또 실제적 수가 절대 될 수 없다. 14만 4천 구원수인데 그 인침반 구원수인데 그 밑에서 나오는 능히 아무도 능히 헤아릴 수 셀 수 없는 수입니다. 구원수는요. 14만 4천이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의 수를 셀 수 없게 되어 있는 하나님만이 아신 것처럼 여러분 순교자 수도 하나님만이 아는 수입니다.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을 우리가 한다면 구원시킬 일이 아직도 수가 차기까지 여러분 정말은 오질 않은 겁니다. 그게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는 정말이 안 옵니다. 다 차야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다 차야 온다. 그때야 올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섯째 인, 이럴 때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하늘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모든 사자들이 굴과 바위 틈에서 숨어서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가려라 가려라. 얼마나 무서운 그런 자, 이것을 뭡니까? 자연적 재앙입니다. 자연적 재앙. 이 여섯 번째 되는 점. 곧 뭡니까? 하늘과 땅. 자, 큰 지진이 있다는 거. 땅이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해, 달, 별.
이게 뭡니까? 천지가 진동하는 겁니다. 그죠? 천지가 진동하는 겁니다. 천지가 진동하는 재앙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섯째 인까지 이렇게 1차 재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자, 마지막으로 1차 재앙은 이 정도 하면 알겠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논쟁 중에서 아까 흰말 탄전을 했기 때문에 4장 1절에 그 2위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이 표현, 이걸 많은 자들이 지금도 휴거라고 그러는데, 사실 계시록에는 휴거라는 단어나 휴거와 관련된 단어를 단 한 군데도 쓴 적이 없습니다. 다만 휴거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 쓰지 않고, 다만 휴거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가장 직접적인 단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가장 휴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마태복음에 뭐 밭에서 하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뭐 버림을 당한다라는 말도 우리가 그걸 휴거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저는 그것도 좀 조심스럽다고 봅니다. 이게 그것을 휴거 아닌 뭐 구원으로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 자는 구원받고 한 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이걸 말할 수도 있는 것이지, 꼭 휴거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다 넣을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올라간다는 말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올라간다는 말이. 하여간 뭐 데려간다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휴거자들이 많이 그걸 씁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직접적인 표현은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4장. 그냥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봐도 그냥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4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16절을 자세히 보십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지금 현재 7째 나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7째 나팔에도 많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것은 7째 나팔이 불자마자 그렇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렇죠? 자, 우리가 마지막 재앙에서 7째 나팔이 부어집니다. 그때 보면은 이제 재앙들이, 마지막 재앙이 쫙 와서 바벨론까지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그 7째 나팔을 부음과 함께,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뭔가 그리스도가 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죠? 이걸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오늘 16절에 그리스도의 나팔 소리로, 그러니까 7째 나팔입니다.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나자마자 바로 그리스도가 오신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마지막 재앙들을 다 하고 나서 그러고 오는 겁니다. 이게 거기까지가 7째 나팔입니다. 전체가 넓습니다. 폭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장면이 어디에 나옵니까? 보면은 백마 타고 온 장면입니다. 그게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때 이제 뭡니까? 자, 강림하시면 할 때 어떤 일을 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은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예수님 강림하니까 부활이 딱 일어나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들어가 보면은요, 바로 부활이 안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됩니까? 강림하시고 이제 자, 백마 타고 오셔가지고 천사들과 흰말 탄 천사들이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러죠? 따라가지고 와서 다들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시면서 19장 그러면서 20장으로 가면은 첫째 부활이 나옵니다. 그렇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때 첫째 부활이 20장에서 나옵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16장에서 17장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여기는 이제 휴거가 나옵니다. 비로소 휴거가. 그러니까 휴거는 우리가 여기 딱 보면 뭡니까? 첫째 부활 이후입니까? 첫째 부활 전입니까? 첫째 부활 이후란 말이에요. 그 후에. 응?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4장 1절에서 말하는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은 개인인 사도 요한을 지금 했는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오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문맥상으로 그냥 쉬운 일인데도 왜 그렇게 이걸 가지고 휴거로 이 근거를 잡고 4장 1절을 근거를 잡고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요한계시를 가지고 장난질을 하려다 보니까 휴거라는 말은 없으니까 휴거라는 말을 표현을 직접적으로 쓴 것은 다 여기 한 군데 있으니까 무조건 우리가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일들이 많잖아요. 설교를 하는 우리 목회자들 입장에서 가끔 보면 어느 성경 한 구절 딱 읽고는 그걸 설교를 할 때 그놈 가지고 그냥 막 설교를 해본 사람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휴거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 앞뒤를 다 빼버리고 그 절만 딱 가지고 읽으면 이리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단어만 하나만 가지고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휴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설교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교를 할 때 한 절 가지고 설교할 때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 표현을 왜 쓰고 있는가를 문맥을 앞뒤로 잘 봐라. 그걸 보지도 않으면 엉뚱한 말을 하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가 달라진다는 거지요. 바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4장 1절을 가지고 그렇게 휴거로 봤느냐. 그러한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고 이거 휴거다. 왜? 요한계시록 어디도 휴거라는 단어가 이거 외에는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분명히 뭡니까? 휴거는 첫째 부활 이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자 봅시다. 이제 그러니까 첫째 부활된 자도 잘 아시죠? 첫째 부활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 할 때 다시 20장하고 이렇게 할 때 하겠습니다만은 첫째 부활한 자도 그 다음에 휴거는요 다 공중에 올라가는 것은요 첫째 부활한 자가 여러분 천년왕국에 있습니다. 땅에. 자 이것도 땅에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그때 가르칠 겁니다만 천년왕국을요. 천상의 세계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천년왕국을 마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는 뭡니까?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그렇죠? 둘째 부활은 뭡니까? 둘째 부활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을 부활시키는 겁니다. 그거는요. 순서가. 네, 그건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고 난 후에 이제 뭡니까?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 휴거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21장, 22장에 나오기 때문에 휴거란 말이 없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요. 그렇게 요한계시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첫째 부활된 자들, 그 다음에 그때까지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올라가는 겁니다. 똑같이 부활된 자처럼 살아있는 자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면서 똑같이 첫째 부활을 된 자와 같이 똑같이 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로 돼서 공중에 올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거입니다. 이게 이거.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휴거를 지금 세대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뭐 한난 전에 있다 이런 말도 다 잘못됐고요. 여러분 천년왕국 전에 있다 이런 말도 다 잘못됐고요. 예수님 재림과 함께 바로 그냥 있다 이런 말도 다 이런 잘못됐고요.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니까 순서가 다 있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휴거는 마지막에 이루어져.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게 휴거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오전을 마치겠습니다.